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한 수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보게 되었지만 텔레비전에서 했던 영화의 제목은 내 이름은 튜니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흥행에 성공을 해서 내 이름은 아직도 튜니티라는 제목으로 속편까지 나오고, 하여간 기존의 서부 영화와는 다른 코미디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튜니티라는 이름은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동생과 함께 딱 인식이 됐던 이름인데, 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튜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검색을 해보니 그 이름은 트리니티였던 것입니다. 트리니티를 우리 한국말로 튜니티, 그 영어로 자세히 보면 써 있어요. My name is they call me Trinity라고 했는데 저걸 어떻게 튜니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튜니티라는 건 없고 따라하세요.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3하고 유니티 1하고 트리 1, 그래서 트리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좀 있지요.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인데 바로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 이제 좀 다음을 넘겨보시죠. 빈 공간을 가시면서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대상을 말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으로 믿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믿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믿는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냥 좋은 선생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하나님께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우리가 세 신을 믿는 다신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일신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면에서 또 다른 좀 특징이 있죠. 삼위일체니까 어렵다. 왜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가 아타나스 신경을 또 신조도 외웠지만 되게 길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간단하게 귀에 쏙 들어오는 비유를 좀 하면 안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이면서 세 분이면서 세 분이면서 하나인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좀 쉽게 한마디로 설명할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은 출렁출렁거리는 액체이지만 이것이 곧 차가워지면 딱딱한 얼음이 되어서 고체가 되고, 거기다 열을 가하면 쑥 하면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기체가 된다. 그런데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결국은 같은 물 아니냐. 이것이 셋이면서 하나인 일체가 되지 않냐. 이해가 됩니까, 어린이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들도 물, 기체,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빠의 비유입니다. 아빠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집에 오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기죽어서 살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어서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자가 3개가 있지. 아빠라는 모자가 있고 남편이라는 모자가 있고 밖에 나가면 대통령이라는 모자가 있어. 계속 모자를 바꿔 써가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은 참 이해를 쉬웠다고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니까 삼위일체를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가 아니고 셋이 아니고 둘이 아닌데 그런데 다 하나고 하나고 하나다라고 복잡하게 가르쳤느냐. 또 하나는 독수리 오형제 비유입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독수리 오형제는 뭐냐면은 독수리 5마리가 있는 그 철이 영이 뭐 철수 뭐 이렇게 쭉 5명이 팀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반격하는 그 악의 무리가 있어요. 공격하는 그 악의 무리가 있는데 그 5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다가 보통은 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반격으로 이 5명이 합체 그리고 크로스를 하면은 불새가 돼요. 피닉스가 되어가지고 막 불사되어가지고 날아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30분 안에 전쟁이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쁜 놈이 오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본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대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추리닝을 입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다가 갑자기 합체를 합니다. 그럼 하나가 되죠. 괴수가 되죠. 그런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은 메칸더 부위 같은 하나의 각자였다가 각자 나눠놓으면 약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합체가 되어서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우리의 영웅이야. 그럼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막 컬러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딱 5가지 색깔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게 연합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 참 머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물, 얼음, 수증기 비유는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들이 생각했던 비유였습니다. 아빠가 모자를 3번 바꿨으면 아빠, 남편, 대통령 이렇게 했던 것도 역시 이단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그냥 역할만 바꿔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그런데 아빠 역할을 했다가 대통령 역할을 했다가 남편 역할을 했다가 계속 역할만 바꾸는 거지 결국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역할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것은 모양만 바꾼다는 양태론이에요. 그냥 물이 그냥 계속 물인데 짜잔하고 변장을 해서 수증기 역할을 하고 짜잔하고 변장해서 고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들 아까 재밌게 들었지만 결국은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침하고 귀에는 쏙 들어왔는데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일체이기 때문에 도대체 삼위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잘 설명을 못하죠. 독수리 형제는 좀 다릅니다. 5개나 있어요. 복수예요. 그런데 이게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진짜 오위일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각 사람들을 더 강조를 하겠어요. 뭐가 문제죠? 얘네들 다 이름이 있어요. 영이, 철이, 5명의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그 기계가 합체를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5명이에요. 5명이 그냥 팀워크를 이뤄서 한 팀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이건 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에요. 그냥 3명이 그냥 한 가족을 이루는 거라고 되니까 3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5명만 얘기하는 거지 그 가운데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3명을 설명하면서도 한 분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쌈박한 비유는 없습니까? 그걸 발명하면 여러분들은 신학 박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누가 그 비유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해서 요 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매한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냥 그래서 말도 트리니티라고 겨우 만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트리원. 이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그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신비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직접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모를까. 이 땅에서 우리 머리로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비다. 이럴 수는 있겠죠.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도 있는 것 같아.
그 혼과 지성과 감성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뭐가 문제예요? 한 명이잖아. 이렇게 또다시 결국은 한 명이잖아. 그래서 이게 얘기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성경학자들, 목사들과 우리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한테 기독교는 무엇이다? 누굴 믿느냐? 세 분이자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쉽게 전달하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짧게 전달하고 싶은데 짧게 해가지고 물, 얼음 이쪽으로 가서 잘못된 비유를 하느니 독수리 형제를 얘기해서 쌈박하긴 한데 그럼 또 5명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비유를 하느니 차라리 어렵더라도 성경 말씀대로만 말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정리해서 과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 그 당시 고민이었고 그것이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타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세 부분으로 나눠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만 나눠진 거고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아타나우시우스 신경과 신조와 니케아 신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조 중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 신 중에 참 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신 중의 신이라고 믿고 빛 중의 빛이고 참 신 중의 신이라고 믿는데 예수님도 그런 신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니케아 신경에서 나타난 고백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아타나우스 신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공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세 인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있는데 이것을 짬뽕을 하나 해가지고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모자를 갖다 쓰는 것은 이쪽에 와서는 성부 역할을 하고 이쪽에 와서는 성령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는 성부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한 명이니까 이거 혼동된 거예요. 그냥 섞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한 명인데 독수리 의형제 나눠놓으면은 이거는 분리한 것이다. 아니다. 인격은 세 인격인데 본질은 한 명이 한 하나님이 계신 요 말이 안 되는 부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계신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위엄을 가진다. 여기는 선후 대소나 누구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본성은 하나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피조하지 않아요. 누가 만든 사람이 창조주고 누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나왔어요. 성부도 누가 만든 사람이 없고 성자도 만든 사람이 없고 성령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같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다 성부, 성자,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다.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전능, 성자도 전능, 성령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님 이게 아니라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 다 세 분이 각각 셋이다,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이고 그렇지만 셋이 아니라 하나다. 세 분이 각각이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세 명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세 분이 계시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두리뭉실한 부분을 잘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만들었느냐? 도대체 성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다고 말한 적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누가 만든 사람이 아니다. 신인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성령 만들고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성부가 낳았다. 출생되었다. 낳았다 그래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낳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낳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성부에게서 출생해서 나왔구나. 그렇다고 여기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장이고 여기가 미치고 아니라 그랬죠? 다 똑같은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출생했다, 낳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지만 성령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출생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나왔어요.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나오셨다. 그 다음에 성자는 태어나셨다. 성부는 그냥 계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성부는 증발을 해가지고 기체가 되고 성자는 다시 얼려서 이렇게 딱딱 표현할 만한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나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일체만 믿을래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세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명만 있고 아들도 한 명이고 성령도 한 성령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삼위일체에 선우나 대소가 없다. 다 동등하시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일체가 삼위로 예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성령님은 조금 그 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딱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해도 기도를 해요. 그냥 성령님께 대해서 따로 기도합니까? 성령이시여 합니까? 잘 안 해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전통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께 예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예배해야 되죠. 성령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되 성령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님은 보통 취급을 잘 안 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정도까지 보통 우리는 앞에서 1, 2등 하고 사겨요.
그러다가 1900년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성령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님은 교회에 계셨죠. 오순절에 계셨고 그 역사가 대단했는데 차츰차츰 성령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1900년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와 방언과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다. LA에 가면은 그 아주사 대학이 있는 그 아주사라는 동네에 갑자기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끊임없이 막 부흥하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되면서 오순절 부흥운동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풀 가스펠 처치 교단이 그냥 거기서 만들어졌죠. 거기서는 성령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초점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그 성령 중심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강조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잘 못했던 일들을 그쪽 교단에서 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는 1907년도 같은 시대입니다.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과부의 돈을 맡았다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컨닝했습니다. 평양에서 그 이북에서 막 일어난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학생들이 다 회개하고 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바람에 개학을 못할 정도로 기독교 학교들이 개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남한에서 큰 교회가 되면서 우리 잘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한 달이 건너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 그냥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임, 뭐 신음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능력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성부, 성자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너무 성령만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성령님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성령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예수님이 더 친하다고 예수님을 높여도 안 되고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같은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것은 신비롭죠. 아타나우스 신경에서 그나마 짧게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는 달려드냐, 예배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뭐 경배도 똑같이 해야 되고 두세 분은 다 하나님이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아타나우스 신조인데 그나마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한 신앙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더 쉽게 못했겠어요? 하는 법을 몰랐겠어요? 물과 얼음, 기체, 수증기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 모자 쓰는 거 굉장히 쉽고 했지만 자칫하면 성경에서 말한 것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나 구구절절히 설명한 것이 성경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우리 선배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5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더 간결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을 만들어내지 아직 못했습니다. 더 명확하면서도 성경적이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비유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신학교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명예신학 박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선배들이 해놓았던 이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교수님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리문답이야말로 어린이들에 대해서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타나스 신경보다 더 짧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4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예비하면서 이 사도신경 고백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죠. 답 시작.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Father는 크리에이션과 연결이 되고, The Son은 Deliverance, 우리의 Redemption, 우리 구원하고 연결이 되고, Holy Spirit은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 거룩해 되는 과정에 연결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놀고 계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천지창조 때는 아무것도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크리에이션만 해놓고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기억하기 쉽게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원, 성령은 성화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냥 요약을 한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합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마케팅에 지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짧게 굵게 한 문장으로 전도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렇지만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한 분인데 세 분인데 뭐 선우나 대소가 없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어렵게 삼위일체라는 걸 설명해야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분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세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처럼 그 위에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이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화가들이 가장 좋은 소재로 많이 그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말 거룩한 일직선으로 쫙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빨간 옷은 세례 요한일 거고 옆에 있는 그 멋있는 옷을 입은 것은 천사일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을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죠. 근데 그 위에 비둘기가 한 마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못 봤다 그래요. 뭐 기록한 사람들 요한만 들었겠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서 성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 모습이 이제 그림에 그려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씀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분이 연합을 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또 세 분이 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서로 돌리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한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는 나를 봤는데 뭘 하나님을 보게 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된 것입니까? 교집합 어디가 집합이 큰 거예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 신비가 우리도 연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을 하는데 아주 끈끈하게 이건 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섞인 것도 아닌 신비로운 연합이 그 안에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도 않고 서로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평생 우리는 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가지고 성령을 세례를 주면 여호와의 증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그 애매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서 물과 수증기 비유까지 가지 않고 거기 하나님이 보이신 데까지만 가서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까지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환하게 알게 될 진리이고 신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은혜롭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 분이 협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고 나가시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 세 분 하나님께도 영광을 골고루 돌려드리십시오. 세 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